신명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4장이 좀 길기 때문에 4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이집트 땅이고 출애굽한 다음에 쭉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 주시고 그 외에 율법들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셔서 여기 시내산에 머물면서 성막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1년 정도 머물다가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셔서 출발하는 게 민수기 11장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그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던 때 쓰여진 그런 여기를 다루는 이 기간을 다루는 내용들이고, 올라가면서부터 근데 이제 계속 불평불만이 시작되고 결국 그 불평불만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였냐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그 보고를 받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38년 동안 이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민수기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일로 가게 하시고 모압 평지에 이제 머무르게 하시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제 이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가 여기 이제 모세가 데리고 있는 여기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내용을 회고하면서 했던 설교. 그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 법률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27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신명기 1강, 2강 때는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과거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마지막 4장인데 첫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인데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랬었지, 이랬지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근데 4장부터는 그 설교의 어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명령문으로 바뀝니다. 바울 서신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앞부분은 직설법을 사용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후반부가 되면서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하늘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으로 나옵니다. 모세의 이 신명기 첫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설명을 쭉 한 다음부터 이제 4장부터 딱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가 준행하라, 명령 지켜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장에 보시면 특별히 5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 5가지 명령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1절부터 8절에 해당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1, 2절 제가 함께 읽었고 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1절, 2절, 6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1, 2절에 3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규례, 법도, 그리고 2절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 보시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2절 보시면 명령을 지키라. 6절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이 모든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모세는 언약 백성이 순종할 때 오는 결과를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1절 보시면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첫 번째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땅을 얻게 됩니다. 이건 사명을
얻는 것, 기업을 얻는 것인데 사명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종할 때 생명 얻고 사명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6절 보시면 그들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과의 지어지시기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방 나라 열방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인정받는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명을 성취하는 게 됩니다. 순종의 결과에 대한 이 세 가지 원리는 뭐 모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생명을 얻고, 두 번째 사명으로서의 땅, 기업을 얻고, 세 번째 기업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사명까지 성취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성공의 그 키, 핵심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 세상 떠날 때 된 일이고 이 세상에 살 때가 또 중요한데, 생명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저희가 이제 요즘 신약에서 다루는데 안식의 결과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 준다고 그러시는데,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이 땅에서의 삶과 정말 그 죽어서 이후에 하나님 곁에서의 삶, 그 영원한 삶을 모두 포함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생명, 이것을 저희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영생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순종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순종하면 왠지 답답할 것 같고 막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시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계신데, 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운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있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하는 게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면 나름 분명 순종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해봐야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러는데, 순종도 해봐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 안식이 주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순종하면 생명뿐 아니라 뭘 얻게 되냐면 땅을 얻게 됩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은 사람은 이제 내가 생명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이 생명 얻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관심이 많은데, 생명 얻고 나면 지각이 이제 눈이 띄어지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사명, 즉 기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꿈이 없는 세대가 많은데, 그 꿈과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가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다시 이제 생명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비전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순종하면 사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 사명을 받는 것과 받은 사명을 성취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이라는 사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그 땅에서 사명 성취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생명받은 사람은,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이 사명을 성취해 가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한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면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길게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거기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거면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행복도 누릴 수 있고 사명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란 말이 나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근데 이 말을 이제 보통
문자적으로 그냥 빼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가감하지 말라는 게 서로 이제 주인과 종 사이에서 이렇게 계약 맺을 때 이런 문구가 좀 들어가고 했다고 그러는데, 가감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편에 따라 고무줄 같이 막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느렸다 줄였다가 형편에 따라 조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기준을 인간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기준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뭐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준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세상이 아무리 뭐 결혼을 요즘 우습게 여기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청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두신 결혼이라는 기준, 언약이라는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천지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은 변하지 않지만 이 기준에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사건에 실천하고 적용할 때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아주 그냥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과 적용이라는 두 가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은 불변하지만 적용은 변해야만 합니다. 기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적용을 안 변하게 하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기준은 불변, 적용은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령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 자체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적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교 전통이 강하던 조선시대 때는 조상 제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제사 거부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안 하는 그 말씀 지키는 거였습니다. 일제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신사참배 거부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은 계명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제사도 안 지내고 게다가 미국인데 신사참배도 강요당하지 않는 이 시대,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뭐 보이는 우상으로 지키고 절하는 거 없으니까 잘 지키고 있지 생각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현대인들은 돈이나 명예, 외모 또는 자녀 또는 뭐 인기 이런 것들을 아주 우상으로, 다양한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이 시대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게 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감하지 않고 잘 지키려면 도리어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뿐 아니라 이 시대도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면 나는 성경만 본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 굉장히 무식하면서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단수를 듣는 겁니다. 나는 성경만 본다. 성경도 문화의 옷을 입고 있고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피곤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세상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도 공부하고 신문도 읽고 세상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명령,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인데 저희가 9절 말씀은 교재에도 넣어드렸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우리 망각이 우리의 머리, 생각뿐 아니라 마음도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잊어버릴 위험성을 항상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나 하나님 은혜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성경을 보면 그 위대한 모세도 실수를 합니다. 그 순간 화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침으로 자신과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 뭐냐? 배움과 가르침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배우고 가르쳐야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배우다와 가르치다라는 어떤 단어가 이제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단어와 가르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모세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10계명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10계명을 기록해서 주신 목적은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그 언약의 핵심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는 것과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번 하나님 뜨겁게 만났다고 해서 그걸 계속 울거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왕년은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하나님을 뭐 이렇게 만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왕년은 다 지나간 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은퇴가 없습니다. 늘 생생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역입니다. 나이가 뭐 80이 되시고 90이 되시고 뭐 주님 만나시기 전까지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늘 생생한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난 공부하는 거 싫어? 핑계입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본능입니다. 아이들이 밥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계속 배우고 익히고 또 가르치고 기뻐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몸이 안 익으셨으면 이제부터 들이시면 됩니다. 자, 죽었구나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명령,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15절에서 24절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15절에서 24절을 쭉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면 조종할 수 있어서 자꾸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이 우주를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청력의 그 수준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도 뭐 학교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인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볼 수 없는 그런 빛들이 있습니다. 뭐 자외선, 적외선 이거 저희가 못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감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초월해 계시면서 내재해 계십니다. 우리 저 위에 계시지만 또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절대 전능하신 분인 동시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한테 까불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사를 보시면 언제나 이 초월과 내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헤맵니다. 중세 카톨릭 때가 시기가 되면 이 하나님의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주의가 다시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심을 이제 강조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카톨릭이 내재를 어떻게 강조했냐면 저희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이 성례전을 구원의 도구라고 주장하는 지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떡에 들어와 계신다. 내재를 너무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원리적으로 이 성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 이 그릇이 없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런 성찬의 개념이 깨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이 구원의 매체, 영어로 미디어는 되지만 그래도 구원의 도구, 인스트루먼트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매체와 도구는 다릅니다. 도구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매체는 있으면 유익하지만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이라는 매체 없이도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너무 지나치게 내재성을 강조하면서 왜곡돼 나가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분임을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도리어 이제 극단적으로 초월을 또 강조하는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교회사 시간에 다 배우셨는데 복수 삼아서 모라비안, 메노나이트, 고대 침례교가 또 이제 퀘이커교 같은 이런 교단들은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아예 성찬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심지어 퀘이커 교도들은 그 신자들이 구태여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시하면서 우상 숭배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내재성에 이제 질리다 보니까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또 이런 극단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재성과 초월성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도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거하십니다. 내재성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감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을 수 없게 하십니다. 초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지만 함부로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성막도 마찬가지 올리고 함께 하시긴 하지만 들어가서 하나님 되려고 하면 함부로 함께 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또 레위기나 이렇게 민수기에 나왔던 민수기나 아사셀 염소나 다 같은 원리입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이 그 안에 함께합니다.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고 또 너무 멀어져도 안 됩니다. 제가 구약적 거룩은 이 양극단을 피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치게 거룩한 것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너무 멀어져서 지나치게 속된 것도 이것도 부정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는 이 긴장이 있습니다. 이 거룩은 이 긴장을 유지하는 겁니다. 긴장이 있을 때 사람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내 안에 긴장이 많지? 정상입니다. 늘 긴장이 있는 겁니다. 죄와 거룩 사이 긴장 가운데서 늘 우리가 인간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네 번째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25절부터 31절인데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5절부터 28절,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약속의 땅 들어가서 있다가 결국에는 언약 지키는데 실패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걸 모세가 미리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거기서 불순종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게 될 거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 깨뜨리고 포로 되어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모세는 그 언약 백성이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언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 나간 탕자 얘기해 주십니다. 그 원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원형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말 안 듣고 집 떠났지만 회개해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고 야단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과거에 또는 지금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그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저희 아이들이 놀다가 이웃집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가서 이제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뭐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이웃집 사람이 괜찮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용서를 해 줬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게 이제 끝난 겁니까? 이제 뭐 관계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깨진 창문에 대한 값은 물어내야 됩니다. 뭐 아이 부모가 물어주든 아니면 그 이웃집 주인이 뭐 자기 돈으로 이렇게 물든 어쨌건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그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완벽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다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늘 돌아가고 또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회개라고 부르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가 별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나간 탕자처럼 예수님을 의지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따뜻하게 우리를 또다시 맞아주십니다. 다시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고 참으로 위대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명령,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모세는 이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쭉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설교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요약하고 첫 번째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짓니다. 크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이제 이 32절부터 보시면 출애굽 얘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고 있었고 불평불만의 투성이에 뭐 예쁜 것도 없고 별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냥 이스라엘을 들어서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구원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보셨지만 지도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복받아 살 수 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지 않았지만 4장 40절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말씀 순종함으로 복받아서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결국 우리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 이제 모세 결론이 뭡니까? 이게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내 사랑에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한테 복받아서 잘 살 수 있어. 사명 성취하면서 이방 모든 열방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할래? 근데 이 모세가 이 다음 세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 값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복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신명기 내용은 사실 계속 이거 반복입니다.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너네 어떻게 할래? 이 말씀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불순종해서 이제 약속에 쫓겨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건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 언약 백성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구약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신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사명 성취하고 주신 기업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한번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